우리 교회는 지난주 1월 11일 주일에 예수님의 세례 주기를 지냄으로써 성탄 축제 기간을 모두 마무리하고 연중 기간으로 접어든 지 벌써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중 주간의 두 번째 주일의 전례, 즉 연중 제2주일의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의 3면에 보시면은 연중 주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제가 강론을 통해서 몇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중 시기의 주일에 우리가 봉헌하는 주일 미사의 독서는 세 권의 공관 복음서, 공관, 함께 한다는 공자, 그리고 본다는 볼관자 해서 함께 놓고 본다는 의미로 세 권의 공관 복음서, 영어로는 시놉틱이라고 하죠. 신, 함께 한다는 신, 옵틱, 본다는 옵틱. 그래서 시놉틱 가스펠이라고 하는데 이 공관 복음서, 즉 마테오 복음서, 마르코 복음서, 루카 복음서, 이 세 권의 복음서를 1년에 한 권씩 차례로 읽으며 3년 주기에 따라 돌아가며 읽게 됩니다. 즉 가해의 주일 미사 복음은 마테오 복음서를, 나해의 주일 미사 복음은 마르코 복음서를, 그리고 다해의 주일 미사 복음은 루카 복음서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제1독서 화답송 제2독서는 그날의 복음서의 내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읽게 되는데, 제1독서는 구약성경에서, 그리고 화답송은 시편에서, 그리고 제2독서는 신약성경의 서간집 또는 묵시록에서 발췌하여 읽는 것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일미사 얘기고, 또 주중의 평일미사는 또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작년은 다해였죠. 다해였기 때문에 작년 한 해 동안 연중시기 주일 미사의 독서는 루카 복음서를 따라서 읽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올해는 다시 3년 주기의 첫 해인 가해로 돌아와서 올 한 해 동안의 연중시기 주일 미사의 독서는 마테오 복음서를 쭉 따라가며 읽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연중시기를 시작하면서 보내는 첫 주일인 오늘 주일 미사는 연중 제2주일 미사죠. 미사의 복음은 흥미롭게도 가해, 나해, 다해 모두 항상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요한복음의 복음서를 읽었죠. 그래서 연중 제2주일의 복음은 가해는 요한복음서의 1장에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나해의 연중 2주일 복음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안드레아와 그의 형 시몬 베드로를 차례로 부르시는 장면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해의 연중 제2주일 복음은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행하시는 이야기를 읽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가해의 복음 선포의 시작은 예수님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즉 예수님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행하신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은 연중 주일미사 복음을 낭독을 시작한 다음, 그렇게 요한복음으로 연중 주일미사 복음을 시작한 다음에, 그리고 연중 제3주일부터 마지막 연중 제34주일까지는 가해는 마태복음을, 나해는 마르코복음, 그리고 다해는 루카복음을 쭉 읽게 되죠. 그러니까는 요한복음은 이 복음 선포의 오프닝 서두를 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권의 공간 복음이 순서대로 읽혀지는 가해, 나해, 다해의 주일미사 복음의 시작을 요한복음으로 구성해 놓은 것은 아마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셨던 주교님들의 어떤 깊은 뜻이 반영된 듯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따르고 있는 미사 독서의 구성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1969년에 그 당시 교황청의 경신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Congregation for Divine Worship, 공경한다는 그 경자에 믿는다는 신 또는 하느님이라는 신 해서 Congregation for Divine Worship, 교황청의 경신성에 의해서 미사의 형식과 함께 미사 독서의 구성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참고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가톨릭 교회 미사, 즉 라틴 미사지요. 라틴어 미사에서는 주례사제가 감시를 향하여 선자세로 미사를 봉헌했죠. 다 돌아서서 미사를 봉헌했었고, 주일 미사의 독서는 오늘날의 평일 미사처럼 제1독서와 복음으로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1년 주기로 매년 똑같은 독서가 라틴 미사에서는 반복되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거치면서 주일 미사에서 신자들에게 전하는 하느님의 말씀이 성경에 좀 더 충실한 기반을 둬야 한다는 취지로 시편의 화답송과 제2독서가 추가되었고, 그리고 복음 말씀을 기반으로 세 권의 공간 복음서를 따라가면서 3년 주기의 오늘날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연중 시기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읽게 되는 주일미사 복음을 요한복음으로 시작하도록 구성한 것은 참으로 기발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4복음서 가운데 세 권의 공간 복음과 요한복음은 그 구성과 성격 면에서 아주 다릅니다. 물론 4복음서 모두 100% 인간이시며 100% 하느님이신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십자가 순환과 부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세 권의 공간 복음서가 인간 예수의 모습에 좀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반면에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더욱 강조하여 서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의 제자인 사도 요한의 직제자가 있는데, 초대교회 교부 중 한 분이셨던 스미르나 교회의 주교 폴리캅 성인, 그분은 서기 69년에 태어나셔서 서기 155년, 그러니까 거의 86세의 나이로 아주 장수를 하셨어요. 그것도 그 나이에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순교만 안 당하셨으면 아마 100세까지도 사셨을 그런 분인데, 그 폴리캅 성인이 자신의 제자인 안티오키아 교회의 주교였던 이레네오 성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비하하는 여러 가지 이단설을 잠재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로서 100% 하느님이심을 알리기 위해 나의 스승인 폴리캅 성인이 나의 스승인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새로 집필했다라고 전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폴리캅 성인이 직접 자기 스승인 사도 요한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따라서 매년 연중 시기를 시작하면서 복음 선포를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의미로 요한복음서를 읽는 것은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는 표현은 공관복음서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오직 요한복음에서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느님께 번제물로 바치는 대신 덤불에 걸려있던 어린 양을 바쳤던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를 아마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노예살이로부터 탈출하기 전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속박해서 해방될 수 있었던 탈출기 12장의 이야기도 아마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의 뜻을 거슬러 죄를 지었을 때에는 흠없는 숫양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서 보속해야 한다고 레위기 5장 14절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양을 도살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가축들과는 달리 양은 정말로 온순한 동물입니다. 칼로 목을 베어 도살할 때까지 전혀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순히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아주 온순한 동물, 어찌 보면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는 바보 같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는 주님의 종 넷째 노래에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라고 전하며 앞으로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에 빗대어 예언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취하시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명칭에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속죄 제물로 대신 바쳐지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문설주의 피로 발려지기 위해 오신 어린 양, 아무 저항 없이 묵묵히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 오신 어린 양이시죠. 전래주기의 첫 해를 시작하면서 성모 마리아에게 육신을 취하시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여 앞으로 3년 동안 반복되는 주일 미사 복음을 통해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깨닫고 그분을 따르며 복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Today we celebrate the second Sunday in Ordinary Time. Last Sunday, with the feast of the baptism of the Lord, we brought the Christmas season to its close and entered into ordinary time. Now, only 1 week later, we begin the ordinary Sundays of the liturgical year. As many of you know, the church's Sunday gospel readings in ordinary time follows a 3-year cycle. In year A, we mainly read from the Gospel of Matthew. In year B, from Mark, and year C, from Luke. The first reading, responsorial psalm, and the second reading are chosen to harmonize with the Gospel. The first reading from the Old Testament, the psalm from the book of Psalms, and the second reading from the New Testament, mostly from the epistles. But there is something especially interesting about this second Sunday in ordinary time. No matter whether it is year A, B, or C, the gospel is always taken from the Gospel of John. In year A, we hear John the Baptist proclaim Jesus as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In year B, we hear Jesus calling Andrew and then his brother Simon Peter. In year C, we hear of Jesus' first miracle at the wedding feast of Cana. Why does the church begin ordinary time each year with John's Gospel? Perhaps the church, especially after the reform following the Second Vatican Council, wanted us to begin this season by proclaiming clearly who Jesus truly is. While the three synoptic Gospels, Matthew, Mark, and Luke, often highlight the human life and wonders of Jesus, John's Gospel strongly emphasizes his divinity. In today's Gospel, the title Lamb of God appears only in John. It recalls the lamb offered in place of Isaac as described in
Genesis chapter 22, the Passover lamb whose blood saved the Israelite from slavery in Exodus chapter 12, and the sacrificial offering made for atonement as described in Leviticus chapter 5. The prophet Isaiah also described the servant of the Lord as one led silently like a lamb to the slaughter in chapter 53. Jesus is the Lamb of God. He came to carry our sins, to free us from bondage, and to offer himself without resistance in obedience and love. As we begin this new liturgical year of ordinary time, let us listen attentively over the coming weeks of the words of Christ proclaimed at Sunday Mass. May we come to know him more deeply, follow him more faithfully, and live the gospel more fully. Amen.